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내용을 잘 본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요나시는 내가 보리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그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에서 저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 내게 보시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합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 사람들에게 덥지만 힘내시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교회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같은 능력의 사람, 예레미야 같이 사랑이 많은 눈물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확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베드로야 이제부터 네 이름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고 내 그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본문을 선택했는데 여기 내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걸 했죠. 교회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교회라는 말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들. 교인이 몇 명이요? 사람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에클레시아. 요거는 첫 번째는 죄와 세상에서 지옥 갈 영혼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 주님의 품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런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뭐 하였냐? 예수 피로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은 형벌이거든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려니까 가시관을 써야 되고 목이 타들어가야 되고 등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져야 되고 십자가를 치고 거반 죽게 돼가지고 십자가에 깔려서 못 가게 돼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갈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양손과 양발에 벌거벗겨가지고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돼. 죽음으로 우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 값이 피값이에요. 죽을 때 쏟아진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를 쏟아서 여러분과 나를 언약의 피로 샀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들이 교회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다 여러분에게 흐르니까 예수님은 물이고 여러분은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 귀, 눈, 코 다 지체란 말이에요. 세 가지만큼은 확실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교회가 뭐요? 당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좀 교회가 뭔지 좀 설명을 해봐. 그러면은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 품으로 불러낸 사람들인데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다 씻고 사주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지체로 삼아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요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도 돼요. 또 증인이라고 해도 돼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아까 증인되는 거는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돼야 증인이 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분명히 불러내야 돼. 그래서 피로 사야 돼. 예수님의 몸이 돼야 그걸 교회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할 때 제자가 되고, 이왕이면 믿었으니까 선행으로 천당 갈 자격은 안 되지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 갈수록 더 주님께 사랑받고 세상도 여러분을 보고 칭찬한다 이거야. 우리는 점점 거룩하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자도 돼야 되고 증인도 돼야 되고 때로는 봉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선을 베풀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하는 사람들의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뜻은 세 가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요, 이 교회가 계속 건강하게 성숙하고 부흥도 되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구약에는 집사라는 권사라는 말은 없어. 구약에 집사, 권사 이럴 말은 없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라는 말은 있어. 왜? 장로라는 뜻은 히브리서에는 지도자 이런 뜻이에요. 지도자. 이제 교회로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 광야에도 교회라 그랬어. 광야 생활이 교회라고. 그런데 거기에도 장로들이 있었는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 아론이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딱 부활해서 승천 하나님 우편에 딱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각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뭐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역사를 해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만 창조한 게 아니요. 말씀이신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구약에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성자 성령님이 나타나지는 뒤로 나타나지 않고 뒤로 보호를 해줘. 근데 예수님의 시대 신약에 와서는 직접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구속을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한 것 같지 않아. 그러나 같이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성자 예수님이 딱 구원 끝내놓고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님은 자기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려고 오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됐다.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어. 옛날에 왕이 성은을 입고 하룻밤 왕을 모시고 잔 사람은 비밀로 축복을 해줘. 그리고 결혼했다면 진짜 산다면은 중전마마. 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연애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마음속에 성전 삼고 와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무슨 일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까지 다 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안수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건 목사들은 뭐하냐, 사도들은 뭐하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12사도들이, 가론 유다는 자살하고 죽었지만 마띠아를 뽑았고 나중에 또 바울 사도가 뽑혔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일이 많아.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 또 초신자들은 데리고 와서 병도 치료해 줄 사람은 고쳐줘야지, 구제도 해야 되지, 이 돈 가지고 또 선교지에 파송하는 목사님한테 선교비, 바울 사도도 계속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주의 일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이제 줄면 능력이 사라져.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할 테니까 안수집사들을 뽑아가지고 첫째 헌금 관리하라. 돈 나온 거 그걸로 구제도 하고 선교금도 보내고, 또 교회 온 사람들 잘 또 양육할 선생 교사들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도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재직을 뽑아야 되겠다 하고 뽑은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에는 7 안수집사를 뽑았어요. 이 안수집사는 진짜 안수를 해가지고 뽑았어. 그러니까 이건 안수집사라고도 하고, 침례교에서는 장로를 뽑았다고 봐요. 장로들을. 목사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힘을 수는 없어. 하나님이 뽑아야 돼. 근데 목사들 중에도 자기 아버지가 바쳤다고 그러고, 자기가 또 뭐 사명이 뜨거워졌다고 그러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이런 사람도 들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했다가 나중에 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목사만큼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7 별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 태어나기 전에 에스겔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복중에 지키기 전에 알았던 것처럼, 주님은 주의 종만큼은 주님이 딱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목사다. 예, 그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목사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걸 저는 준 적이 없어. 나는 목사 외에 다른 거 할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예, 우리 동생 운전하는데 전도할 겸 가서 조금 도와준 일 한 며칠 있었지, 저는 만약에 동생이 그거 뭐 조금 전도, 그거 아니고 전도 아니고 돈 벌려고 오라고 한다면 100만 원 줘도 나는 안 갈 생각이야.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만 전문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안수집사를 뽑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권사도 뽑고 집사도 뽑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볼 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교회가 뭐냐?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피로 사서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세상에 어떤 좋은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가서 빛을 발하고, 또 나라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른 말도 하고, 시국 선언도 하고,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이건 교회에서 다 해야 된다. 아멘. 예.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이제 뽑은 게 보다 보니까 집사, 권사, 남자는 안수집사 걸쳐가지고 장로. 요즘에는 여자 장로도 또 뽑고 여자 목사도 뽑아버리고 이제 이렇게 됐죠.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시대의 흐름이니까 나는 여자 목사
필요없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 목사님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얘기는 재직들은 교회에서, 당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집사 세워도 되겠구나 하면 이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이 이제 계시면 당회를 또 열어서 같이 이 사람 어때요 하고 서로 뽑아가지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 교회 일을 분담하는데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 외에는 뭐 재정을 맡든지 구제를 하든지 이런 건 다 집사들이 권사들이 맡아가지고 해야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부흥된다. 그래서 세운 분들이 재직이다 이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재직이 안 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 천당에 가면은 지금은 천당에 누가 갔다 오면은 주님이 알려주려다 보니까 무슨 장로 무슨 권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원한 천당에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집사고 장로라면 나는 여러분 전부 다 장로 시켜주고 다 권사 시켜주고 그래야 돼요. 안 그래요? 이왕에 천당 가고 다 권사라는 소리 들은데 진척교회 다닌 사람들은 권사 안 시켜보면은 여러분 천당 가고 기죽잖아. 그렇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천당에 직분 없어. 영원한 천국에 가면 직분 없어. 예수님 한 분 모시고 다 제자들로 자기의 힘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받들어 섬기는 것이 천당이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재직을 세워서 일하게 해가지고 잘 감당만 하면 복은 하나님께 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은 안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시킨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되 욕심도 부리면 안 돼. 왜 나는 권사 안 주냐? 왜 나는 집사 안 주냐? 그래가지고 시험 들까봐 그냥 하나 얼챙이로 붙여주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야 저건 마이갈이 아니냐? 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명예 권사 이렇게 붙여, 명예 장로 이렇게 붙여. 교인들도 살짝 웃어. 왜 웃어? 임직 시간 때 권사 임명하실 대상자 부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 장로 누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살짝 웃어. 왜? 아유 저 까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켜주는구나 이러고 앉았다고. 그런 신앙은 다 때려치고 잘 믿자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권사 안 됐더라도 집사라도 저 사람은 다른 교회 권사 10명보다 더해. 이런 사람이 더 좋은 거지. 할렐루야. 아멘. 그거 시켜달라고 마음 아멘 안 하면 시켜줄게요. 시켜줘도 좋다고 시켜주는 게 낫지. 자, 그렇게 알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재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이제 아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 세 가지는 정확하게, 예? 우리 화성이 세 가지 말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뭐냐? 야, 그래도 그건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응? 신춘전에서 대표를 이야기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사는 화성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피로 사서 주님의 지체들이 몸이 된 다 이거 한 몸이야. 한 몸. 교회는 한 몸.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성이가 살아야 이순재 집사가 살고 이순재 집사가 살아야 조선영 집사가 살고 다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서로 살기를 원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직분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집에서 아들을 낳으면 엄마가 아들을 딱 낳았어. 딸을 문지 낳았어. 그러면 여기 아기 때는 엄마가 무조건 귀재기도 하나 채워주고 뭐 죽도 끓여주기도 하고 막 이유식도 줬다가 다 해. 여기 조금 크면 신부를 좀 시켜자. 야 수건도 좀 가져와라. 수건도 가져오고 뭐 제가 두부 좀 사와라 하면 두부도 사오고. 응? 우리 손주도 3살인데 심부름을 거쳐 잘해. 이거 휴지통에다 갖다 버려. 그러면 가고 휴지통 눌러가고 누를 때 이게 딱 때릴 수가 있으니까 뒤로 눌러요. 눌러. 그래갖고 씹어있고
샤워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 그래서 야야야 수건 좀 가져와. 안 갖고 가냐고. 이제 수건 또 들고 오고. 근데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조금 큰 것도 이제 시키죠. 그래서 이제 큰 형님이 이제 중 3학년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 아기가 나서 초등학교 6학년, 또 하나 나면 초등학교 3학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많은 형이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애도 좀 봐주기도 하고, 또 누나들은 엄마 대신 애를 키우기도 한 사람이 있어. 제일 아래 막내만 엄마가 어디 가더라도 안고 가, 업고 가든지. 좋든 싫든 얘는 엄마가 전명해야 되니까 데리고 다녀. 그 외에는 집에서 형들이 심부름 할 건 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큰형님한테 야, 저 때가 되면은 소에 죽도 좀 주고 애기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비 오면은 이거 고추 이거 얼른 담아야 된다. 이거 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은 목사가 싸고 돌아야 돼. 성도들도 그 사람은 싸고 돌아야 돼. 젖도 아직 못 먹는데 어떻게 할 거야? 거기다 일 시킨다고 안 돼. 그냥 오면은 여기 따뜻한 데 앉아, 여기 시원한 데 앉아, 여기 앉아. 뭐 필요해? 뭐 성경 갖다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하여서 아이가 최고로 잘 보살펴 줘야 돼. 맞습니까? 이 사람이 한 3년쯤 되면 이제 집사 세례받으라고 하고 이제 집사 되라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심부름 조금 시켜 이제. 뭔 심부름 시켜? 아니 이제 옆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도 하고, 저 나가서 주보다 이렇게 하나 요것도 못 하겠어 요거라도 좀 전해주라고 하고 그런 거 한 거예요. 이제 권사는 뭐예요? 권면하는 사람. 첫 번째 사도행전 4장에 권사가 나와. 그건 뭐냐면 권면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권면. 누가 좀 시험 들거나 그럼 찾아가서 권면해줘. 그래서 권사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권사를 시켜요. 진짜는. 기도만 잘하면 되지. 기도 잘해도 물질이 인식한 사람은 권사 노릇 못해. 왜? 시험 들었으면 사과라도 도울 때 수박 한 통 들고 와갖고 가서 얘기한 사람이 좋아요. 맨손으로 들고 와갖고 교회 좀 나오시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도로가나 뭐 이런 거 다 보면 권사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봉사를 많이 해요. 아멘. 예. 우리 이경란 집사님 아멘 잘하시네. 여러분도 아멘해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권사는 말대로 권면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 설교가 좀 은혜가 안 됐다. 어느 사람이 그래. 그럼 권사님 둘이 딱 갔어. 가면서 수박이라도 한 통 딱 사고 가고 웬일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말 안 하지. 마음을 열고 나면 목사님은 뭐 맨날 설교할 때 뭐 이러저러 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권사 둘이서 아이고 그건 이런 뜻으로 분명히 말했다.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오해다. 그리고 나도 집사님처럼 어렸을 때는 시험도 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진짜 나 살으라고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더라. 이제 보세요. 집사님 1년만 더 다니면 귀가 열리면 설교가 이제 복된 설교인 줄 알 거예요. 이렇게 권면해주면 오해가 풀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수 집사들은 이제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들 스데반부터 니골라단까지 다 니골라가 나중에 당직거든. 근데 니골라까지 7명을 뽑아. 근데 이 사람은 안수 집사라고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에서는 장로가 따로 있는데 이 장로님들은 뭐냐?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 중에 뽑아가지고 안수를 했고 종들은 하나님이 딱 넌 목사 돼 하고 뽑아본 사람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당회원으로 딱 뽑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교회를 치리를 하라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 집사가 아직 아닌 사람들은 딱 제사장권만 있어요. 제사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라도 한국 교회 어디 가서라도 나 예배 드리러 왔다. 그거 내쫓으면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내쫓아?
그 자기가 예배 드리는 권한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하나로 너의 목사도 없는데 너 혼자 예배 드리냐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 다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 예배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장로님 말하자면 안수를 해가지고 세운 사람 이런 분들은 책임권이 있어. 이건 뭐냐? 예배 같이 드리는 권한 똑같이 있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모여서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좀 징계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교회에서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나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 섬기면서 본이 돼야 되니까 성도들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장로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조덕삼 장로님이나 김용기 장로님이나 내가 아는 박문희 장로님이 있어. 박문희. 그 딸이 전도사로 우리 가르쳤었어. 성수동에. 한국교회 몇 번째 안 가는 장로님이야. 그렇게 유명한 분이야. 근데 그분은 자기 교인들이 몇백 명인데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가를 다 안다 볼 정도로. 이번엔 주일날마다 30분 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오면 장로님이 딱 자기 자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숙연해지면서 다 기도하고 목사님에 대해서는 일체 불평 이런 건 아주 꿈에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박은희 장로. 그래서 성도들을 젓가락 숟가락 알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갔으면 젓가락 숟가락을 알겠어. 그게 형편 다 알고 기도하고 큰아들은 좀 어디 회사에 들어갔고 작은아들은 뭐하고 쫙 알고 기도해주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나 이런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내보라는 장로로 인정을 해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리를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남을 치리할 수 있으려면은 본을 보일 수는 있어야 되니까 장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요거는 이제 여러분 웬만큼 알아들었죠? 집사는 히브리꾼이라니까 마데테스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세운 집사는 전부 다 서리 집사야. 서리는 뭔 말이에요? 서리마다 그랬어.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국무총리 서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설이란 말은 잠깐 세웠다 그 말이에요. 진짜 집사는 여집사, 남집사. 근데 남집사는 안수집사고 여집사는 여집사야. 권사 말고 여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어. 원래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서리집사야. 1년에 꼭 연초에 다시 한 번씩 불러서 세워. 제일 잘한 교회가 성안교회가 그걸 잘했어. 나는 거기서 9년이나 있었어. 오늘 집사지만 주일날 3번 이상 빠졌다. 그러면 다음 해에 집사 딱 임명할 때 딱 전화해가지고 무슨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예 우리 부목사님이 체크를 다 했는데 주일날 4번 빠졌네요. 그러면 아시죠? 올해는 집사 안 됩니다. 그래도 시험 못 들어. 법이 그렇게 딱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예요. 그래서 매년 다시 집사를 세워줘요. 그리고 이제 그 서리 집사에서 넘어간 사람은 사실은 장립 집사라고도 하고 여집사라고도 하는데 그 여집사는 이제 서리가 떨어졌어. 언제라도 이제 집사예요. 죽더라도 집사예요. 죽을 때도 집사님이 일고 붙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은 주님이 서리 집사가 죽었습니다. 원래 그래야 돼. 근데 서리 집사란 말 서리는 안 불러. 아니 내가 정확히 가르쳐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여집사, 남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근데 요즘에 여자 권사 장로도 있어 보고 여자 목사도 있어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 재직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좀 어려워졌어. 그런데 정통 장로교에서는 서리 집사고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근데 다 제사장권만 있어. 성찬식을 자기가 집례한다든가 축도를 한다고 나와갖고 갑자기 장로는 이제는 뭐 그리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장로는 하나 더 있어. 뭐냐? 치리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는 세 가지가 다 있어. 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줬어. 나 제사 지킬 수 있어. 입에 축도할 수 있어. 성찬을 진리할 수 있어. 교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랑 치리할 수 있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진 조건이야. 그게 제일 구약에서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졌어. 제사들 있죠. 왕노릇을 했죠. 선지자로 말씀도 선포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삼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만 재직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진주교회에서는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간에 재직은 은혜를 받아야 재직이에요. 은혜 없이 은혜 다 떨어져 가지고 시험이나 들어가지고 맨날 삐쭉삐쭉 하는데 그게 무슨 재직이에요? 재직 직분 하나도 안 받았어도 내 은혜 충만해서 감사해서 어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살려고 하면은 저도 살고 교회를 살려버려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이건 다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29절. 중요하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 보낸 나를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요.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구제한다고 수박을 막 10통씩 들고 다니는데 은혜는 다 까먹어갖고 시험 들고 나중에는 막 교인들 5명 데리고 자기가 또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또 사바사바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몇만 하면 5명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내가 건사시켜줄게. 막 그런 일도 옛날에 있었어. 이건 완전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세는 말할 수가 없네. 판이요, 판. 뭔 판이요? 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어떡해. 뭔 판이요? 그러니까 누가 개 이렇게 놓고 그건 진짜 그건 강아지 판이지. 안 돼요. 그거는. 응?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것이 재직이요. 하여간 저는 목사가 된다고 누가 오든지 장로 된다고 딱 와가지고 뭐 어느 교회에서 장로 시험 시킨다고 와서 시험 보고 상담 딱 하면 왜 장로 되려고 그래? 딱 그러면 다 이렇게 말해. 장로님들 되려고 하는 아주 준비를 해가지고 와. 왜 면담 올라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그럼 딱 이럽니다.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이 본이 되고 교회의 재물 물질로 헌신하려고 장로됩니다. 기똥차지. 그럼 내가 잘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딱 그래. 그건 기본이고 그런 건 안 해도 그만이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눈이 쫑그래.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라고 장로시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장로님은 아멘을 최고로 많이 해. 그게 장로예요. 그런데도 그 말 한마디를 듣고도 아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 지금 1등 장로래. 자기 교회. 아주 이름도 안 잊어버려. 벌교 장로로 이름 났어요. 완전히 전라도 사투리. 나한테 음에 그림을 해라 이 목사님이 막. 내가 그 말을 딱 해줬더니 이러더라고. 목사님 음에 내가 지금 어깨에 큰 바위가 2개 있었는데요. 목사님 말 듣고 싹 내려가 버렸어라. 그래. 왜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본이 되고 얼마나 헌금을 하고 교회에다 봉사를 해야 장로라고 내가 인정받을까 생각을 하니까 안 받고 싶은데 또 안 받자니 하나님께 의도 터질 것 같고 또 목사님 좀 돕고 싶기는 한데 진덩어리가 무거워가지고 걸음을 못 끌고 다닌다 이거야. 근데 장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충만해요. 아멘 하고 은혜 받으면 그건 장로예요. 그랬더니만은 은혜 싹 침이 내려가 버렸어라. 그러더니 내가 헌신 예배 가서 딱 갔더니 앞자리에 딱 서갖고 은혜를 받더니 나와서 사회를 부른다라고 그분이. 그러더니 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가슴이 뻐근하다.
해볼만이라. 예수님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 해볼만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불러서 저 장로 어떻게 돼서 아멘 잘해. 근데 아멘을 놓치지를 않는데 근데 아멘 하다 보니까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근데 지금 한 달 뭐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한다고 그래. 야, 근데 돈은 없대 솔직히. 근데 사모님이 신정이 잘 싼대. 그래서 시골만 갔다 오면 시골에서 돈 좀 주면 내버린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헌금을 많이 한대. 예. 그래서 헌금 많이 했다고 1등 정도 아니요. 목사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버려. 아멘, 아멘 하고 막 하니까 이게 진짜로 진짜 장로예요. 진짜 권사고 진짜 집사고. 아멘이요. 더 이상은 다른 거 이야기 안 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만 가르쳐드릴게요. 재직 정도 됐는데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성령으로 눈물 좀 몇 번 흘리고 나서 은혜 받을 때는 진짜 간이라도 내줄 것 같이 교회다 하다가도 은혜 떨어지면 확 돌아서 가지고 남의 교회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걸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뼈대만큼은 딱 알 정도는 됐을 때 나는 재직을 씌워주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그냥 목사님한테 조금 뭐 챙겨준다고 하고 집사시켜불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은 솔직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요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인데 3분 안에 정리를 해버릴게요. 성경이 뭐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이야기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를 했는데 천사와 만물을 먼저 짓고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천사보다 더 사랑스럽게 우리를 지어가지고 찬양받으면서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지었는데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법을 줘야 되니까 법이 없으면 짐승 개같이 되니까 주님은 행위 선악과만큼 먹지 마라. 이 선악과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만 알면 열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딱 시험을 해봤더니 본심이 드러났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필연적으로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고 영광받고 함께 사랑하고 먹고 사는 건 다 책임져 주겠다. 지었으니까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 부르면 바위만 따갖고 노래 부르면서 애기 낳고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가시와 엉금티가 나간 이 저주받은 땅으로 우리가 떨어졌어.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이미 창세기부터 창조주니까 아시고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재창조해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리라고 주님께서는 계획을 씌워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딱 물어보니까 100% 죄를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죄와 저주받고 사탄의 종노도 하고 지옥 가는 인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지으려고 했던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구원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니까 죽여버려가지고 안 믿어.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이방인으로 2000년 동안 흘러왔어.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끝나면 유대인들도 마지막 구원받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오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보석성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아버지로 신랑 신부같이 사랑을 나누며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수종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고 살려고 지어진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된다. 이해가 됐어요? 이건 재직적으로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럼 목사 이야기는 왜 안 했느냐? 제가 도전이 되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걸리는 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적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난 양심적으로 이야기한다.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예?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막 주의 종 잘 섬겨라. 막 너무 했었고. 그거는 지가 은혜를 끼치면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잘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이쁨에는 다 또 먹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응? 다만 목사를 잘 섬기라는 말에 진짜 막 양심 있는 목사라면 여러분이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으라고 목사하고 강대상하고 담이 쳐주지 말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라. 이게 어디에 나와?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도 마음을 열고 내 은혜를 받아들여라.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시험 들어갖고 바울 사도를 무시하고 마음을 안 열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을 좀 열고 내 말을 받아봐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애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대상하고 가로막히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주의 종으로 부족하지만 저 목사는 이종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씀을 잘 듣자 하고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나누라. 그냥 좋든 싫든 목사의 생각이 먼저 난다. 그게 좋은 거예요. 얘가 하니까 나는 뭐 이 설교 다 전 세계가 다 듣겠지.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어도 목사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지. 은혜 있는 사람이지. 네? 맛있는 건 먹을 때는 생각 안 나는데 아주 먹기 싫은 것만 먹으려고 버리려고 하는 음식 생각할 때는 목사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그게 뭘 좋겠어? 그래서 그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잘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목사는요, 진짜 목사는 저도 이제 생각하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목사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막 목소리를 막 어떻게 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막 여러분 웃기기도 했다 울기도 했다. 이야 목사님 막 그냥 영어도 잘하고 뭐 다 했다.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다. 그건 죄송하자면 이 말씀 팔아먹는 장사꾼이지 그건 목사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두 가지만 말해줄게요.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처럼 막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막 이게 아니라 양떼들이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약하면 같이 약하고 누가 아프면 아픈 마음으로 애타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고쳐주지. 옛날에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아 이제 짐스럽고 왜 저래 이렇게 다른 교회를 안 가나 이런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철드니까 여기서 안 고쳐주고 여기서 저 사람 못 해주면 어디 가도 그 목사님 또 속썩여야 되는데 내가 맡으려고 하면 내가 맡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에? 그래서 한 2주 전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일체 나무래거나 이거 좀 하란 말이야 이런 말은 안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은혜를 끼쳐갖고 마음이 열려서 야 목사님 이렇게까지 나한테 애원하고 눈물로 나한테 물어들라고 낮을 때라고 하는데 그래 좋아 내가 한번 아멘하고 들어보자 하면서 아멘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마음이 열려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거 아멘하기 싫은데 자꾸 왜 아멘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을 자꾸 시키라 그래. 아멘. 왜냐 아멘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거든. 아멘 잘하는 사람이 시험 든 사람 봤어요? 아니 설교 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는 야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아멘은 뭐 가만히 요거의 문제예요. 예, 눈이 막 예? 이 시달만 가지고 이시 나도 이 시지만 눈이 막 째까냐고 요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인격적으로 닮으면 안 돼. 맞죠? 네. 그렇다고 내가 뭐 윤씨 닮으란 말도 아니에요. 예수 닮아야 돼. 아멘. 맞죠?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을 수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목사는 아기를 낳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고쳐주세요.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좀 능력 좀 주시고 저 어렵고 힘들어 왔을 때는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소망이 있어야지. 목사한테 기도해도 안 나는 거 그냥 목사님한테 체면상 기도 한번 해달라고 하고 나서만 받고 아니면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되나 하고 벌써 삼성의료원에 가려고 작정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이거 정말 서글픈 일입니까?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해산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게 진짜 목사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진짜 복음적인 설교를 했지만 내용은 복음이요. 근데 목사 가슴에서 흘러나온 소리를 들어보면 꼭 율법이에요. 봐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말을 해.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 사랑이 없이 말을 외쳐대. 그럼 밑에서 들을 때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면 안 믿어지면 어떡해요. 그거 신앙생활 좀 잘못하면 목사가 나 보는 눈이 좀 달라. 이런다면 이건 목사가 아니라니까. 진짜 목사는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꼭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말을 하고 그 잘 안 믿어진 사람도 다시 만나서 또 기도해주고 상담을 몇 번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만나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이게 진짜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다 아니요. 이 말 속에 사랑에 젖어가지고 성도들이 들을 때 뭔지 모르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거부 반응이 생기지가 않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거절할 수 없이 순종하고 싶고 야 주여 뭔가가 내 감동을 주네. 이렇게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 그게 없이 설교를 하면 율법이 되거든. 아멘. 내용은 복음인데 말하는 건 율법인 목사가 바로 나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여러분한테 이게 뭐 말을 하더라도 아니야 깨봐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정말 그래도 진주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다녀가지고 저 사람 천국에 딱 가려고 할 때 이종호 목사 만나갖고 믿음 하나는 내가 바로 가졌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야 이종호 목사 만나갖고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하나 내가 이거 인생 망쳤네 이러면 얼마나 큰일이냐. 이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복음이에요. 내가 진짜 못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집사나 목사, 말하면 평신도라고 그래요. 장로님들까지 다 평신도라고 그래요. 원래는 집사 아닌 사람이 평신도인 줄 아는데 평신도란 말은 목사 아닌 사람들은 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다음에 교역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가 뭔지를 아까 말했고 그 안에 직분자가 있는데 여러분 직분자는 집사 말했고 목사는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을 때려주고 감동을 주고 적셔줘가지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와서 설교 들으니까 평안해지더라. 또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싹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그렇게 은혜가 들어가기를 원하려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잡혀야만 되니까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가지 말한단 말이 잊어버렸는데 이 말하려고 그래. 조영기 목사님들 교회가 왜 부흥되냐. 저희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표기도 장로님들 때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종이다 아멘 막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내가 가만히 보면요 저희여 우리 진족교회를 여기 아멘 아멘 하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실 때 한마디도 안 해. 그래놓고는 나한테 또 좋은 설교 듣기만은 바래. 얘는 마음보다리가 좀 고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경란 목사님도 인정해. 생각해봐. 다른 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자기 담임 목사님 오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그때는 가만히 충만 틀라 하든지 빨리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싶으면 자기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면서 또 말씀도 들어야 되고 아멘이라도 잘해줘야 되겠다고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나 진짜로 수정부를 가든 경찰서를 가든 이번 노예를 가든 노예장님이 뭐 설교를 하든 아멘은 내가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은혜를 나는 꼭 받아. 아멘 하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은 재직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아멘 잘하는 것도 재직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리 딱 끝났어요.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피로 사서 주님의 지체가 됐으니까 주님 몸이요.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려면 직분자들이 서로 일을 도맡아가지고 분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사, 권사, 아까 장로 다 이야기해 줬으니까 마지막은 은혜를 받으려면 성경 뼈대는 알고 예배 때 아멘을 잘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제 눈치챘구만. 아멘. 아멘. 아 진짜 아멘 아멘 해봐. 그 마음이 열리고 잡념이 안 들잖아요. 계속 아멘하는 사람이 무슨 잡념이 아멘 하는 사람이 무슨 잘했어요. 계속 아멘하면 근데 나가 살아. 내가 산다니까.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 풍년이 돼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교회를 가도 아멘 안 하는 교회 부흥 절대 안 돼. 아멘. 근데 아멘 막 터지면은 부흥되는데 순봉교회는 무조건 아멘 하면은 막 두 번씩 입으로 아멘. 네. 우리 윤석재 목사님 교회 아멘 집사 하는 분이 있는데 윤석재 목사님 교회 바로 앞에 사나 봐. 어디나 코앞에서도 안 하냐? 그래. 아멘 3번씩 하는 집사. 응? 예, 설교 딱 끝나면 아멘 뭐 남들이 자다가도 은혜가 충만한가 봐. 나는 은혜가 안 오지만은 아이고 야 나도 은혜 받아야지 하고 아멘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계속 지금 부흥이 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